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더 크게 먼저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영광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가봇이 영광이 사라지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주먹 쥐고 다시 말해보세요. 이가봇 하지 말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게 하지 말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게 하지 말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게 하지 말자. 이게 이가봇 하지 말자. 그건 거예요. 교회에 재산이 많고 성도가 많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정말 분위기 끝내준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끊임없이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 나타내고 예수 때문에 포기하는 것도 많고 예수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도 많을 때 진짜 능력이 나타납니다. 진짜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뛰어난 모습,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예수 안에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 이야기가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 이야기, 교회 재산 이야기, 교회에서 성도들의 꿈을 이루어가는 신비주의적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철저히 예수를 의지하는 교회, 철저히 예수를 붙잡는 교회, 철저히 예수만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교회,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신약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영광 가운데 계시고 또 앞으로도 영원까지 그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실 겁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의 기도를 쭉 나열하다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다시 한번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멋지게 끝나는 이런 내용들을 기도라는 말로도 하지만 이제 좀 고급스러운 말로 이런 데는 찬양이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그 의미,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송영이라고 말합니다. 송영. 그래서 찬양과 송영이 비슷한데 송영도 역시 찬양에 속해요. 그러나 좀 더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약간 뭐랄까요, 어떤 형식이 있고 시편처럼 그렇게 딱딱딱 주어지는 어떤 그런 의미로 전달이 될 때 그런 찬양을 송영이라고 특별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이 3장 20절 21절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그 기도, 찬양하는 시적인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송영이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송영은 거의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찬양을 돌려드리는 그런 내용이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매우 정갈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찬양할까 하는 그것을 좀 형식을 갖추어서 최대한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영광이 무궁무궁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표현을 이야기를 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실 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 볼게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간구하는 그 모든 것, 그런 것들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아무리 풍성하고 또 계획이 크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20절을 먼저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그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교회 안에서의 영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영광, 그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영원 무궁 대대로 흘러가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두 가지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의 온갖 구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 기도하는 그 이상으로, 그리고 우리의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 기도라면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생각이라면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을 넘어서서 당신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으로 지금 이제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넘치도록 역사하시며 넘치도록 응답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풍성히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넘치도록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보다 더 초월하여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더 월등히 뛰어넘는 그 방법으로, 그 능력으로, 그 계획으로 역사하신다. 이런 사실들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똑바로 아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얻는 것에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혹시 기도하지 않고, 그러니 바울이 기도한 그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 누구든지 계획하고 꿈꾸었던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내가 계획하지 않은 것까지도 역시 역사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이 시간 진짜 주먹을 꽉 쥐고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생각만 하기도 합니다. 또 계획하지 않고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이상으로, 우리의 계획과 꿈 이상으로 넉넉히 채워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요청, 우리의 간구, 우리의 꿈 계획 이런 것들을 훨씬 능가하면서까지 무한정, 무한대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입술에서 우리의 가슴 속에서 할렐루야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제한하려 할까요?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이 일은 못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우리의 불신앙적인 말과 불신앙적인 마음을 간혹 드러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그대로 또 역사되어서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선은 말 조심도 해야 되고요. 기도 조심도 해야 되고요. 불신앙적인 것도 말하지 말아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제한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멋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고 그 아버지를 우리는 기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그들 사이에서 자녀가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삭을 주실 정도로 사람의 생각과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총리가 되는 것을 과연 꿈이나 꾸었을까요? 죽지 않기를 겨우 바랬던 그가 마침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하는 엄청난 일을 해내었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스스로도 절대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도 어떤 꿈을 갖고 그것까지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다 오픈해 버리세요. 다 맡겨버리세요. 모든 처분을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그것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케 하신다는 그 기도와 딱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하면서까지, 심지어 홍해를 가르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탈출할 것을 과연 생각했을까요?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뭐랄까요? 기적과도 같은 거예요. 다니엘, 여러분, 사자굴에서 빠져나오리라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 불구덩 가운데에서 빠져나오리라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다니엘 스스로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지만, 그 역사가 오순절날 딱 떨어지고 오순절날 딱 맞게끔 성령이 강림하시는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막 기도할 때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방언이 터지고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가 급속한 성장이 되리라고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제한하지 맙시다. 정말 제한하지 맙시다. 사도 바울 역시도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서 기독교와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으로 자기를 생각했었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면서 회심하게 되고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저 멀리까지 복음을 전하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습니까? 12사도가 그것을 상상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나왔던 여러 아름다운 시간들, 훌륭한 목사님을 만나고 또 멋진 교회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온갖 여러분이 구하시는 것, 온갖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계획하는 그 이상으로 더 넘치도록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정말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그때에 엄청나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그러니 제한하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절대로 제한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을 제한합니까? 제한하지 마세요. 불신앙적인 말, 하나님을 제한하는 말, 그 영광을 가리는 말, 그런 것들을 자꾸 내뱉어서는 큰일 나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 주의 종이 하지 말아야 되고, 강대상에서 그것이 흘러나오지 말아야 되고, 귀한 직분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런 것들이 흘러나오게 되면 어린 양들이 시험 들고 상처를 받고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로데라는 그 계집 아이를 혹시 아십니까? 이것만 말하면 여러분이 잘 모를 수도 있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거든요. 그들은 기도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그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할지에 대하신 것은 그들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때 로데라는 계집아이죠.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이제 문으로 갔다가 문을 열지도 않고 베드로가 왔다라고 막 쫓아 들어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 미쳤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 것에 대한 큰 기대를 그들은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로데가 아니라 참말이라 아니라 참말이라 라고 했던 것이 사도행전 12장이 나옵니다. 12장에. 그러니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도 원대하게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작은 기대를 가진 사람,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사람은 그만큼 작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축복.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온갖 생각하는 것,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라라고 바울은 지금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좁은 잣대, 짧은 잣대, 이런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맙시다. 그러면 좁은 하나님, 작은 하나님만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쏟고 있는 겁니다. 원수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우리 모두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생각에 대한 조심, 두 번째는 그 생각대로 말하지 않습니까? 내 말에 대한 조심, 내 입술에 대한 조심, 세 번째는 심지어 그것을 기도하면서 기대까지 낮추어버리는, 제한해버린 그 기도 조심, 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의 생각을 잘 다듬으세요. 여기까지가 내 한계다. 더 이상 못한다. 그러니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자기 자신을 별 수 없는 존재로 내모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당겨서 그 한계를 넘게는 하실 겁니다. 그러나 계속 그런 말을 하게 되면 평생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그 원대하고 크신 일을 기대하는, 그게 여러분 믿음의 습관입니다. 그게 믿음의 참 모습인 거예요. 그런 믿음을 진짜로 길러내고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겁니다. 또 여러분, 입술도 중요해요. 내 말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시지만 온갖 우리의 구하는 것, 그것을 더 크게,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 입술을 주장하시면 돼요. 온갖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서 하나님은 더 크게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말해야 되고 이걸 입술로 주장해야 되는데 그 반대로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기도할 때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기도할 때만큼은 정말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충성된 마음으로, 순결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을 꼭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만큼은 절대로 여러분 정직하게 하십시오. 혹시 인터넷을 통하여서, 온라인을 통하여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도, 또 전화로 기도하실 때에도 상대방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눈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러분의 복장도 예배 드릴 때만큼의 그런 복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할 때만큼은, 상대방에게 좋은 권면의 말씀을 전할 때만큼은 여러분 진심을 담아서 성령이 그 안에서 친히 역사하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진심과 충성된 마음과 온갖 사랑의 마음을 다 담아서 여러분 기도를 하십시오. 온라인 기도할 때 대충 하다가는 여러분 계속 영적인 상태가 무뎌지게 되고 영적인 응답도 여러분 그렇게 되면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만큼은 천천히 기도하더라도 정직하게, 순정하게, 또박또박 충성을 다하여서, 진심을 다하여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보신다 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 제가 먼저 생각을 조심하자. 그 다음에 말과 입술을 조심하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기도를 조심하자 했는데, 그 기도할 때만큼은 여러분 식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루 중에 2-3번은 식사 기도 할 겁니다. 회사에서도 식사 기도 할 때만큼은 정직하게 하십시오.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순전하게 충성을 다하여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진짜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 예수께서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아버지께 자기 온 것을 다 던지는 마음으로 기도하셨던 요한복음 17장의 모습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크게 열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전적으로 회개를 하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순전하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네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크게 구하십시오. 크게 입을 여십시오. 하나님이 크게 채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엄청난 사랑을 받을 자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친애함을 받을 자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특권 의식을 갖고서 특별 대우를 받는 마음으로, 특별한 마음으로 여러분 믿음을 다하여서 기도하십시오. 그 믿음이 이 기도가 되고, 그 믿음이 고백이 되고, 그 믿음이 장차 입이 되고, 그 믿음이 장차 여러분의 생각이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채워주고,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채워주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온 교회를 풍성하게, 다시 말하면 19절에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신 그것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뭐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자, 입을 불평불만하지 말자,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믿음의 말을, 하나님은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온갖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또 생각하는 것에 더 풍성하게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응답하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동시에 입으로도 말을 하고 또 생각도 그렇게 가질 때에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여러분 속에서 또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결국 우리를 통해서 역사되어지고 또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것인데, 여러분이 절대로 불신앙이나 제한하는 것, 또 두려워하거나 교만하거나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충분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했어요? 하나님이 그 정도는 아니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수의 사람이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의 불신앙이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저희가 어떻게 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믿음을 작게 하고 기도도 작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제한하면 여러분만 손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실 하나님, 더 넘치도록 능히 응답하실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림이 그걸 갖고,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 그 믿음을 갖고 우리 입술을 주장하는 것, 그 믿음을 갖고 우리의 생각까지라도 하나님의 수준에 우리가 딱 맞춰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기도의 힘을 과소평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제한받을 뿐만 아니라 실패하게 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아시죠? 주로 기도에 이런 본문 구절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이 장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파하다가 이제 감옥에 잡혀 들어간 그때예요. 그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시위대 뜰에 감옥에 잡혀 들어가게 할 수 있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짓기도 하고 성취까지도 하시는 그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하시면서,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야, 너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가 알지 못하고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은 당신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일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지으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될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해야 될 바는 기도하는 거예요. 입술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생각을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까지라도 하나님의 반열에까지 올려줄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속에 정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그려야 되는지, 그 영광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이름으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다고 하여서 여러분이 남녀노소 중에 노나 소나 여자나 그렇게 작다고 해서 작게 여길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드러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크게 그리셔야 된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는 먼저 하나님을 크게 그리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반면 우리는 평소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크게 그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시다는 것보다 먼저 내가 빨리빨리 일 처리를 해버리면 되겠지라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일을 막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실패하고 이런 것들을 자주 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최종적으로 승리한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당장은 핍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성공하지 못했다는 말을 들을지라도 마지막에 성공하는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는 자,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아는 사람이 마지막에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아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기도할지를 잘 보여줍니다.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응답하신다. 내가 계획하고 꿈꾼 그 이상으로 풍성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먹 쥐고 이렇게 합시다. 내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자. 나의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자. 내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자.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더 크게 하나님을 더 위대하게 하나님의 더 크게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먼저 기도하고 먼저 기대하고 먼저 그리십시오. 그게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제 두 번째로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21절에 있는 부분인데, 교회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교회 안에서 영광이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예수를 통하여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한다. 요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통로가 두 가지라는 것을 말합니다. 21절에서. 그죠? 첫째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두 번째는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땅에는 주님은 가셔서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물론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일을 시키시고 교회가 역사하도록 계속 주님은 간구하시고 지금도 함께 일하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고 하여서 주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는 지금도 친히 보좌에서 친히 간구하고 계세요. 특별히 교회가 잘 일하기를 원합니다. 자, 교회를 통해서 우선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는 결국 전도하고 또 주 예수의 분부하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끔 하고 주 예수의 남은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 가는 것,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가면서 결국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가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도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본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행했던 모든 말씀, 예수께서 이 땅에서 보여준 모든 공생애, 예수님의 순전한 사역들은 진리가 됩니다. 진리? 그 주님의 행했던 말씀만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의 삶을 보여준 그것도 진리가 됩니다. 그 진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주님이 하셨던 말씀, 주님이 하셨던 역사, 곧 주님의 공생애, 그것도 전부 진리인데 그 진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8절을 보실까요? 거기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오는 게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었죠. 변화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만 또 한 번 더 있는 것이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이거는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12장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 전에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27절에서 하셨는데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라고 하면서 마치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것처럼 똑같은 그 톤으로 똑같은 분위기로 지금 27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 땅에 사셨던 모든 것, 그의 말씀, 그의 공생애, 그의 역사,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거예요. 어느 하나 진리로 뺄 수가, 진리에서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온 세상에 드러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반드시 그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과 여러 성경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바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과 저 성도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교회가 이제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그렇게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미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말씀을 하셨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란 이름으로 건물을 세우고 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 그 교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키워드, 반복되는 말이 교회 그 자체인지, 아니면 예수인지, 목사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인지, 성도들 하면서 회중이 중요하다,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절대 신본주의처럼 예수가 중요하며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하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한 달만 들어보면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6개월 들으면 여러분 듣고도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귀가 녹슬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수 안에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 안에서 영광 받으시기 또한 간절히 원하세요. 예수 밖에는 아무리 교회가 뛰어난 모습, 멋진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박수를 받을지라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밖에 있다면, 예수 밖에 있다면. 예수 밖에 있는 게 다시 한번 말하면 뭡니까? 목사, 목회자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가는 그것은 예수 밖에 있는 거예요. 교회의 물질, 교회의 성물, 교회의 재산, 이것을 강조하는 건 역시도 예수 밖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절대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꿈을 이루어주는 교회, 내 소원 성취를 해주는 교회, 이게 아닙니다. 내 꿈은 포기되어지고 내 꿈은 저리저리 날아간다 할지라도 예수의 꿈과 예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교회,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실컷 우시고 여러분의 꿈을 포기하세요. 마음껏 토로하면서 우시면서 여러분 배고프시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드린 드림을 드리십시오. 그런 헌신을 하십시오. 배 아파하면서 남의 것 그리워하고 남의 것 치기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삶을 지셨어요. 예수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도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의 뛰어난 모습,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예수 안에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 이야기가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 이야기, 교회 재산 이야기, 교회에서 성도들의 꿈을 이루어가는 신비주의적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에 관심이 없으시고 영광의 영자도 보내지 않습니다. 철저히 예수를 의지하는 교회, 철저히 예수를 붙잡는 교회, 철저히 예수만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교회,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가 아름답고 뛰어난 능력이 있기를 원하고, 그럼으로써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그것을 원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교회는요,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로 인하여서 영향을 받고 예수로 인하여서 변화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을 쉽게 말하자면 철저히 예수만을 의지하는 교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의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히 아까 우리가 20절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 내가 온갖 생각하는 것, 내가 온갖 기도하는 것, 내가 온갖 입술로 주장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들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더 의지하게 되다 보면 당연히 기도가 강하여지고 기도가 많아지는 것이지 기도가 약하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지금 예수 대신에 의지할 것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유의 역사가 적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놀랍고 신비로운 일들이 적은 이유가 바로 그건 겁니다. 예수 대신에 의지할 것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부잣집 아이가 더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그것처럼 여러분, 예수가 고파야 됩니다. 성령의 크신 능력을 목말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내가 지금 허기가 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풍성히 부어지게 돼 있습니다. 교회에 재산이 많고 성도가 많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정말 분위기 끝내준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교회가 끊임없이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 나타내고 예수 때문에 포기하는 것도 많고 예수 때문에 눈물 흘린 것도 많을 때 진짜 능력이 나타납니다. 진짜 영광이 나타납니다. 진리가 샘솟듯이 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데 기도와 함께 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말씀이라는 뿌리를 확실히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은 말씀이 희귀해졌어요. 사실 말씀이 희귀지 않거든요. 말씀이 막 넘쳐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정보의 홍수처럼 이곳저곳 있어요.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고 유튜브 켜고 예배 드리면 그것으로 장땡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목사님을 만나고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사랑하는 성도와 함께 있으며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공간에 그때 들어가고 그 시간에 함께 있는 그것, 그때 하나님의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이 그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말씀대로 살리는 자의 모습인 것이고 말씀을 그냥 대충 들으면 되지 이것과 구별되는 그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당시에 엘리라는 제사장도 있었고 성소도 있었고요. 성막도 있었고요. 언약궤도 있었고요. 제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이 없었다.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다 있었어요. 제사장, 성막, 언약궤 다 있었습니다만 정작 말하자면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귀. 나중에 엘리 제사장한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엄격한 경고를 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때도 엘리 제사장은 그 말씀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서 죽었는데 아이를 낳으면서 죽어요. 그런데 그때 이가봇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언약궤는 빼앗겼죠. 남편은 죽었죠. 엘리 제사장도 죽죠. 그러니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으면 먼저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영광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가봇이 영광이 사라지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주먹 쥐고 다시 말해보세요. 이가봇 하지 말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게 하지 말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게 하지 말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게 하지 말자. 이게 이가봇 하지 말자. 그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먼저 여러분 속에서 영광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영광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을 안고 있는 그 교회에서 영광이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만큼은 특별히 주일 예배만큼은
월요일부터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내가 다른 거는 다 놓치더라도 주일 예배만큼은 가리라 하면서 일정표와 모든 계획들을 월요일부터 체크하면서 여러분 기록을 하는 거예요. 다 빼더라도 그때부터 마음 씀씀이와 시간 뺨과 여러분의 정성을 거기에 딱 쏟아가는 그것이 예배 선고하는 겁니다. 그 자가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고 말씀이 말씀으로 역사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니 그에게 영광이 떠나가지 않고 영광이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니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예수를 의지하십시오. 끊임없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리스도로 살겠노라, 예수로 살겠노라, 진리로 살겠노라라고 여러분 결심을 하십시오. 그거를 주님은 지금 원하시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 대대로 영원무궁, 그 대대로 영원무궁한 것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2장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 막 자랑하면서 자기가 지켜야 될 율법 지키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우리 안에 있는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잘못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처럼 말이에요.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에게서 모독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이 로마서 2장 24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서 영원 무궁 대대토록 있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욕심과 시기와 질투를 갖고 있을 때, 남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을 때, 그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내가 드러내는 것이고, 아니 저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나랑 똑같네, 아니 나보다 더 심하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 또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교회,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장본인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예수를 의지하는 그 기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키지 않는 그런 입조심과 생각 조심을 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끊임없이 정말 말씀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완벽하게 달라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하고도 완벽하게 달라야 됩니다. 주님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하신 것이 아니고 정말 자기 신부처럼, 정결한 처녀처럼 뛰어난 믿음을 가진 자, 정말 사도 중에 사도인 자, 12보좌에 당연히 앉을 자, 모든 천사들 앞에서 칭찬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 그런 대상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계속 설교하셨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자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자기들의 생각하는 모든 것, 자기들이 기도하며 간구하며 온갖 구하는 모든 것들이 절대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생각을 뛰어넘고 자기들의 기도를 뛰어넘을 만큼 더 풍성하게 넘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들을 알고서 기도하고 알고서 움직이는 자들,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어쨌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자기의 교회가, 자기의 가정이, 자기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 삶은 반드시 누구 속에 있어요? 예수 속에 있습니다. 예수 말만 하고 예수 때문에 포기하기도 하고 예수 때문에 슬프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알고 오히려 하늘의 기뻐함으로 기뻐하는 자, 세상에서는 슬프고 힘들고 좌절받고 핍박받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반대 역사를 일궈 나가는 그 자가 진짜 믿음 있는 자, 그런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 앞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영원 무궁하도록 그 영광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예배 드릴 때에 회개하는 시간이 오게 되면 정말 회개하게 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때 또 절감하거든요. 예수 믿을 때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늘 절감하는데, 특별히 주일날 그 회개하는 시간에 참여하는 기대 속에서 내게 회개하는 역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가 넘쳐나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영적으로 회복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내가 이제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리라 하는 그런 마음까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말하자면 성령 충만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는 자는 그 속에서 회개가 나타나는 것이고, 주를 위해서 열심으로 죽기까지 사랑하는 행동, 죽기까지 사랑하는 헌신, 죽기까지 사랑하는 봉사,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는 변화가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고 또 그 전 시간에도 계속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많이 아는 것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사랑의 냄새가 마구마구 흘러나는 겁니다. 주변 사람을 아끼고 또 아끼고 내가 힘들지라도 더 주님의 사랑으로 더 붙잡아주고 하는 그 사랑,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그 사람에게도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충만함이 그에게도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속사람의 강건해진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더 굳세어지고 터가 굳어지는 그 믿음이, 강력한 믿음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야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 사람에게, 무사람들에게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도무지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오늘 이 본문처럼 이렇게 합시다. 정말 하나님이 내 모든 구하는 것, 내 모든 기도, 내 모든 바람보다 더 크게 역사하신다. 더 크게 역사한다. 절대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자. 절대로 하나님을 축소하지 말자. 비록 나는 생각하는 것이 작고 제한하고 축소되고 내 능력과 지혜와 학벌은 적을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제한하지 말자. 하나님만큼은 제한하지 말자. 하나님을 더 크게 맡겨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사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온갖 계획들 속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원대하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더 넘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굳세게 믿고 그 믿음으로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렇게 삶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또 여러분을 담고 있는 여러분의 교회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그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예수 속에 있어야 돼요. 절대로 예수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거나 내가 소원 성취하고 내가 응답받는 것으로 돌아가고 교회 재산이 중요한 것으로 돌아가고 교회의 어떤 의식, 신앙의 종교적인 의식으로 중요한 게 돌아가 버리면 여러분, 예수는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종교와 예수 믿는 참 예수교와 가장 큰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건물이 없을지라도,
물질이 없을지라도, 성도가 없을지라도, 변변찮은 그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가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찌르더라도 예수의 이야기, 예수의 공생애,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 성령의 그 풍성한 인도하심이 어디를 찌르더라도 막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한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 무궁무궁하도록 넘쳐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영원 무궁무궁하도록 돌려드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다시금 엎드렸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자이지만 그 크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르며 마음껏 외치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입술에서부터 하나님을 축소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기도 가운데 정말 그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아버지 되신 그 아버지를 마음껏 불러가며 온갖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시인하며 기도하며 이를 믿고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철저히 예수 안에 철저히 예수 안에 예수의 진리의 말씀과 예수의 진리의 공생의 속에 있게 함으로 인하여서 내 삶과 나의 가정과 또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나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께 대대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영원 무궁토록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자들 위해, 절대로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축소하지 않으려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맞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